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힘과 지혜를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계수하시고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속량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속량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속량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남자를
계수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심판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가난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작품을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한 부자가 그것을 사서 왕궁에 바쳤습니다. 이제 그 도자기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5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속량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대속물은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량, 대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의 숫자가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숫자만큼 속전, 대속물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소년의 구원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소년이 강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 그를 구해주고 소년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 어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년은 어부를 도우며 은혜를 갚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속량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